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1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이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금 디도서는 여러분 아마 잘 읽지 않고 설교도 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던 책이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디도서는요, 이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책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경건. 유대인들은 경건보다는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다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 그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깊은 뜻, 원래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속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다, 이게 선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이들은 그냥 단순히 타락만 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좀 더 추상적인 거였습니다. 좀 더 추상적인 거였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들이 강조했던 건요. 로마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로마에서 가장 유행했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그랬지만은 사실 로마 때 와서 가장 유행했죠. 스토아 철학, 즉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는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 철학 또는 철인, 철학자가 다 철인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철인, 철학,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모든 게 흔들려도, 모든 게 바뀌어도 이것을 다 극복해내는, 이것을 초월하는, 그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거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뭘 강조했냐? 물론 나쁜 짓은 많이 다 하지만 로마 사람대로 헬라 사람대로 히브리 사람 나쁜 짓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 로마 사람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여러분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한 거는 실례지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 못 따라갔습니다. 경건이 어떠한 경건이냐. 그랬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건한 모습이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경건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이 헬라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로마 쪽이나 그쪽 사람들은 이 신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좀 그리스적이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건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어떤 게 경건이냐 그랬을 때 디도서에 나오는 게 경건입니다. 디도서에는, 디도라는 말은요, 디도는 여러분 타이터스, 그 타이터스는 로마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장군의 이름이 타이터스예요. 디도예요. 완전히 로마 사람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 사람에게, 완전히 뼈까지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리더에게. 그래서 로마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천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지 않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봤을 때 야, 저 크리스찬들 경건하지 않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들보다 더 경건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쓴 책이 디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서만큼은 경건에 대해서 그 어디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유교였죠. 그 유교 사회에서 만약에 저 사람이 버릇없다, 저 사람은 도도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유교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인사치레나 그리고 이 절하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주님보다도 나라님, 임금님을 더 충하고 그런 거는 지키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유교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의롭고 더 경건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위 사람들이 노름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노예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렇고 그리고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첩을 얻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유교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첩 갖지 아니하고 더 경건했죠. 이런 면에서 더 경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쳤던 그것 세 가지 그 많은 것 더 경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회에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보다 더 경건하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디도서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읽어보시면은 특히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감독과 장로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게 1장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좀 더 많이 나오지만은 디도서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것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리더로서 그걸 딱 짚어서 얘기하세요.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것이죠. 비난할 것이 없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그런 것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쭉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특히 나이대로 끊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 늙은 남자, 그런 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런 다음에 노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을 딱 말씀하시죠. 어제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오늘 새벽에 방송되기 때문에 못 들으셨겠지만은 어제도 약간 나눴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죄 크리스찬이 그 나이대에 대표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거 딱 짚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짚으시죠. 그래서 나이 들은 분들 늙은 남자 2절 절제하며 절제를 안 한다. 즉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노인 남자들이 많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경건을 어기고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가 안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 소리를 갖다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우리는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서 이 헬라 사람들 4대 덕목, 로마 사람들 5대 덕목 뭐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였습니다. 지혜, 절제, 용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절제할 줄 모른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든 남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집안의 가장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눈에는 뭘 전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절제할 줄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늙은 남자로 나오는데 나이 든 남자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자기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런 거고, 그런 다음에 늙은 여자, 3절 이렇게 나오죠. 늙은 여자로서는 뭐가 첫 번째 나옵니까? 바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나이 든 여자분들의 가장 큰 죄는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 즉 모함한다. 뒤에서 가십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짚죠. 제일 큰 죄들. 그런 다음에 젊은 여자는 뭡니까?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 죄를 딱 짚습니다. 남편 사랑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 무엇입니까? 범사에 선한 일, 부패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 부패, 뇌물 받고 젊었을 때 돈 벌고 돈과 향락, 성적인 것 이거 젊은 남자들 이거 하지 마라 하고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면은 이건 부정적인 건데 이러지 않아야 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대표적인 죄들 이거다. 이거는 반드시 가리켜라. 하지 말도록. 경건을 깨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노비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에게 주인 말 듣지 않고 훔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짚습니다. 노비라면은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노비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과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딱 짚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옛날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러한 본성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 stubborn하고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그리고 절제를 못하고 노하는 거죠. 노하는 것 같다가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이를 헛먹은 것입니다. 나이 든 여자분들 거룩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막 깔보고 막 한다. 그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벌써 낙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분들 돈을 다룰 때 막 그거 가지고 속이고 그거 가지고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낙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건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면은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중에서 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이걸로써 보여라. 그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성도에게 감독, 장로, 그런 다음에 나이별로 남, 여남, 종, 그런 다음에 이제는 3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리켜라. 그러시죠?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명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마치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복전이 쭉 나가죠. 디도가 이것을 말하고 가르쳐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성도들이 모든 사람 성도들이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 경건을 강조했던 사회에서 절대로 크리스찬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가리키는 게 3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이건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정권,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 질서, 그 통치자들이 세운 사회 질서, 이것을 어기지 않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보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세상법이 적용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살았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 법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세상 법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모든 권세, 모든 그러한 법 안에서 그게 악법이 아닐 때,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게 아닐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3장 2절부터 이제 개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거에 온유함.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관용, 죄를 지은 사람 용서를 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고 온유함 대신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체를 하고 과시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막 싸웠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되고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자세를 보여야 저희의 진리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3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장 13절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크나큰 소망, 영원한 생명, 정말 사람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리얼리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거를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보여야 되잖아요.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4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이랬던 우리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던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을 지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막 먹여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거는 우둔한 거겠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쳐줘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가르쳐준 게 적용이 안 돼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 보여줘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자신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희가 경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두 개로 나타납니다. 기도, 예배죠. 예배와 기도. 기도와 그리고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랬던 사람인데 이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던 자요. 무지하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주님에게 순순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기를 품고 이러한 사람들, 속은 자요. 세상이 선동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몰라서 막 같이 따라하고. 그럼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를 탄 자요. 정욕과 쾌락을 따라요.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해요. 독을 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투기,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자요.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전에 우리가 이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악독하고 가증한데, 미워하는데, 어리석은데, 순종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러한 모습이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랬던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저희는 그들에게 온유와 그리고 관용과 그리고 싸우지 않음과 이걸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싸우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잘났다는 듯 막 그렇게 깔보지 않고 오히려 관용하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랬기 때문에 이게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그랬던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과정으로 바꿔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뭘 조금 잘했다고 우리가 조금 뭐를 기부를 했다고 우리가 조금 뭐를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었다고 그런 걸로써 우리를 상 준다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이걸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무식하게 자기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짓은 안 하고 나쁜 거 하는 사람들,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악독을 품고 그랬던 저희들, 그러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어서 중생하도록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도록 하셨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열정을 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있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아들의 목숨의 값이기 때문에 목숨의 값어치만큼 그만큼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풍성히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 주님께 아뢰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풍성히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풍성히 주시겠다.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시냐?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악독하고 나는 아직도 미워하고 투기를 일삼고 어리석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로 끝이지 아니하고 뭘 해주십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어떠한 소망입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 그분의 상속자. 여러분, 그러면 말 다 했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왕위를 상속하는 사람들,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받을 사람들, 상속자로 되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욕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잔챙이들로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가장 큰 것, 우주를 다 합해도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욕망하고 있거든요.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 때 모든 것, 모든 사람들 용납하고 관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여러분 추상적이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진짜로 다가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가 믿지만은 그가 소망하지만 그거 계속 그거에 아직도 자기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소망한다고 그게 되리라 믿는다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왜요? 그게 실체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며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경건하게 변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